여름이 찾아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6월이 초여름, 7, 8월이 한여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은 5월인데 벌써 뭐 한여름 같아요. 저는 여름생이라 그런지 원체가 여름을 좋아하는데 또 저희 집사람은 땀이 많이 난다고 좀 여름을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왜 갑자기 여름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보통 여름이 되면 어딜 가죠? 피서지로 주로 찾는 데가 보통 바닷가로 많이 놀러 가지 않나요? 저도 올여름에는 저희 아들한테 바닷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먹고 살기가 워낙 빡빡해놔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죠. 그 뻘밭도 있지만 또 모래사장도 있잖아요. 주로 뭐 서해 쪽이 뻘이고 동해 쪽이 모래고 그런가요? 이번에 가족들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아니면 애인하고 바다에 놀러 가시게 되면 그 모래사장에 가셔서 모래를 손으로 한번 꽉 이렇게 움켜 잡아 보시길 바래요. 한 줌 잡아 보세요. 그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모래라는 거는 내가 세게 움켜 잡으면 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이 또 더 빠르게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즉각적으로 얻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맨 움켜쥐려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잃는 힘도 덩달아 커진다 하는 뭐 그런 걸 방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러죠? 뭐 역행의 법칙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역설적 개입이다 그런 표현도 하고 뭐 또 심리 쪽에서는 역설적 효과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동양 철학에서는 노자가 이런 얘기를 좀 하죠. 반자도지동이라 그래서 되돌아가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런 뜻인데 제가 그 주역 개사전의 궁즉변 변죽통 통죽구 이 명제와 노자 도덕경의 반자도지동 이 주역과 도덕경을 가지고 중독학적으로 쓴 논문도 있고 그래요. 뭐 어차피 아무도 안 보실 거니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리스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역행의 법칙, 역설적 효과, 역설적 개입, 그리고 반자 도지동. 사실 이 모두가 함축한 메시지는 하나겠죠. 우리네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쌓고 채우고 불리려는, 더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할수록 즉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를 불태울수록 역설적으로 점점 내 삶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오히려 그럴수록 내 삶이 점점 내가 원치 않던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덜고 허물고 비워내고 그래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 할수록 오히려 내 삶이 잘 풀리는 경우가 더 원만해지는 경우가 오히려 내 삶이 내가 원하던 모습에 점점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가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다 하는 것을 이 모래를 움켜잡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행복도 기회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그걸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도망가는 게 그게 행복이고 기회고 다 뭐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불안을 한번 없애보려고 막 억지로 용기를 내고 고함을 치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엄습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더 쉬운 예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왜 자려고 누웠을 때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처럼 일찍 침대에 누웠을 때 빨리 자야지 하면서 나 자신을 다그칠수록 더 잠은 오지 않고 점점 더 정신은 말짱해져 가는 그런 경험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다 있지 않나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뭔가에 대한 생각을 멈추려고 할수록 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래서 예술계에서도 뭐라 그래요? 미술계에는 그런 말을 하죠.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린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이게 미술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명곡을 쓰려다가 외려 곡을 망치는 경우.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망치고 마는 그런 경우들. 이런 걸 물론 뭐 여러 학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걸 철학적으로 보자면 특히 도가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전부 사실 유위와 부자연의 문제잖아요. 움켜쥐려는 마음, 사로잡으려는 마음, 막 쌓고 채우고 불리고 더하려는 마음,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는 생각,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이익을 봤다고 여겨져야지만 편안해지는 마음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장자는 이런 거를 전부 뭘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말하는 유위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단 한순간도 흘러가는 대로 편안히 살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든 내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 그래서 자꾸만 나 스스로가 부자연스럽게 돼가는 거. 이게 장자가 말하는 유위고 부자연이잖아요. 그럼 무위 자연은 뭘까요? 제가 무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철학적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되지 않는 거를 그런 걸 무위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뭐 말장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척하지 않는 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 이런 게 무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위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체처럼 하루 종일 자빠져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을 척하지 말고, 제발 척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죠. 척은 뭐예요? 척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척을 어떻게 규명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채 한다 그러잖아요. 잘해 보려는 거, 잘 보이고 싶은 거, 이런 게 사실 다 척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내 마음을 남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척이죠. 열심히 척하고 있는 걸 지만 모르고 사실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그 새끼 참 힘들게도 불쌍하게도 산다 싶어서 그냥 알면서도 전부 주변에서 눈 감아주고 있는 걸 갖다가 나 혼자만 그걸 모르고 계속 더 잘해보려고 그러고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철학적으로는 척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자도지동, 되돌아가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우리가 도덕경의 이 언명을 잘 좀 기억할 수 있어야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이성을 쫓아다녀봐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혹은 남자를 쫓아다녀봐도, 연애를 해도 계속 그냥 상대방한테 집착을 하고 과도하게 상대를 쫓아다니면서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러면요, 상대는 그럴수록 더 멀어지죠. 우리네 삶의 모든 원리가 이렇다는 거, 그게 도가의 주장이고, 그래서 도가는 그토록 무위자연한 상태, 그러한 삶의 태도, 무위자연의 마음 자세,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인데, 저희가 역행의 법칙, 역행의 효과, 뭐 역설적 개입, 등지에 담긴 반자도지동의 원리를 잊지 말아서 저희 삶에서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일이, 유위부자연하느라 낭비하는 시간들, 그게 정말 헛된 시간들이죠. 내 귀한 실존의 순간들을 유위부자연 때문에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비애가 우리 삶에서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 장자 지부규를 함께 보고 있었죠. 이런 대목 나와요. 천지는 위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나 말하지 않고, 사시는 사계절은 밝은 법칙을 가지고 있으나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만물은, 이 세상 만물은 이루어진 이치를 가지고 있으나 설이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대목이 오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까지 저희가 계속 함께 봐왔던 그 같은 맥락인데, 결코 말로는 형용될 수 없는 그런 도의 속성을 오늘도 조명하는 그런 대목이죠. 천지, 이 우주 자연, 대우주라는 거, 이거는 그 자체로 위대하고도 아름답지만 우주가 자신의 위대함이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진실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말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시, 어떤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 그 변화에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순환하는 그런 밝은 도리가 내포되어 있지만, 사계절의 변화에는, 근데 사계절이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조화와 순환의 이치를, 그거를 말로 주절주절 떠들거나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섭리를 너희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너희도 전부 내 방식을 따르라, 사계절이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은, 세상 만물, 세상 만사에는 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이치가 있다, 그거야. 그게 성리예요, 성리. 이 역시 근데 말로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저희가 성인행 불언지교다, 그런 대목을 봤던 게 기억나세요? 성인은 언어로,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거. 오늘 이 대목도 이런 어떤 이 불언지교의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로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가르침,
이치,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은 결코 그건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 역시도 인간의 언어로 주절주절 떠드는 건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막 하느님하고 다이다이로 통화도 하고 대화도 막 나누고 담소도 일부 종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러는데 벌써 인간의 언어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하느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방언으로 그러면 주고받으면 그건 하느님하고 하는 대화가 될까요? 방언은 참 이것도 뭐 아무튼 좀 신비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 왜 종교에서 방언 하잖아요. 방언. 근데 그것도 인간의 입에서 어쨌든 나오는 어떤 소리죠. 그게 뭐 바람 소리, 어떤 물소리, 새소리와 같은 그런 자연의 소리와는 좀 저는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좀 약간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것들이 다소 섞여 들어가 있는.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철학의 범주로 넣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도록 하고 어쨌든 인간이 하느님하고 대화를 나눈다.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상이 하느님이다 하는 생각이 벌써 들도록 하는 그런 거는 하느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뭐 제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정신병자도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보고 하죠. 우리가 정신병과 신앙을 혼동해서는 곤란하겠죠. 다음에 원문에 보면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극한 사람은 언제나 무위하며 척하지 않는다는 소리고 지극한 사람은 또 위대한 성인은 자귀가 없는데 이건 유의가 없다 그 소리예요. 이 성인은 유의가 없다. 위대한 성인에게는. 그래서 지극한 사람도 위대한 성인도 모두 무위 그것을 자신들 삶의 본체로 삼는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위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해서 오늘 후대 도가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지극한 사람과 위대한 성인이 무위할 수 있는 것은 천지자연을 면밀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천지자연을 진중하고도 심도 있게 관찰한 사람만이 무위할 수 있고 자연스러울 수 있고 그렇게 점차 우주의 관점을 체화해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문학에서는 고전학에서는 대체로 본다는 의미를 쓸 때 이 관자랑 견자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되게 뭐 뭘 본다 할 때는 관 아니면 견을 많이 써요. 뭐 관자랑 견자 말고도 본다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것들이야 많긴 하죠. 뭐 볼 시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있죠. 볼 시자. 이것도 이제 본다는 뜻인데 이건 대체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걸 시라 그래요. 뭐 시찰한다 할 때 약간 이렇게 감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또 뭐 그죠? 볼 깐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건 일상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간병한다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은 칸빙 하면 누구 문병 갈 때 혹은 의사가 진찰하거나 이런 걸 간이라 그래요. 일상적으로 보는 거 생활 안에서. 또 그리고 이 찰도 찰이라는 것도 있죠. 이건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걸 보통 찰이라 그러죠.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현미경 같은 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네. 이 망자도 이것도 사실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망자도 이게 우리가 그 전망대 할 때 쓰는 망자잖아요. 이 망자는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거 그런 걸 망이라 그래요. 조망하다 할 때 어떤 기대감을 품고 멀리 내다보는 거. 그래서 희망할 때도 이 망자를 쓰는 거잖아요. 어떤 바램을 품고 멀리 내다보는 게 그게 희망이잖아요. 왜 또 제가 엉뚱한 소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 얘기하고 있었죠? 왜 본다는 말이 왜 나왔지? 관어천지 여기에 아무튼 철학에서는 보통 본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관자랑 견자를 제일 많이 써요. 보편적으로는. 근데 관자랑 견자는 이 둘이 이게 무척 좀 달라요, 사실. 그 컨텍스트가 둘 다 본다는 뜻이긴 한데 관이라는 거는 이 굳이 영어로 따지면 이제 루킹에 가깝고 조용히 이렇게 지켜보는 게 그런 게 관이라면 그래서 왜 관음증 환자라 우리 그런 말 하죠. 근데 이 견이라는 건 어떤 seeing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거, 갑자기 눈에 띄는 거 그런 걸 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동양 철학에서는 성인의 시선을 말하고 싶을 때는 관자를 쓰고 그냥 일반 백성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식을 지칭할 때는 대체로 그럴 땐 견자를 쓴단 말이에요. 견이 부분적인 인식이라면
관이라는 건 어떤 전체적인 통찰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역에도 보면 왜 풍지관괴라는 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체가 바람이고 하체는 땅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건 바람이 쉬 하고 불면서 땅을 훑듯이 그런 걸 사실 관이라 그런단 말이죠. 전체를 폭넓게 개관하는 거.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철학이라는 건 전체를 보는 지혜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그런 성인의 시선은 견이 아니라 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불교에서도 관세음 보살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다. 뭐 그런 어떤 공감각적인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관세음이라는 거는 세상의 소리를 두루 개괄하는 그런 어느 한쪽의 소리만 듣지 않는 그런 보살을 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몹시 무위하고도 자연스럽게 만물을 두루 개관하는 그런 바람이나 태양과 같은 공평무사함. 사실 육아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걸 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는 거는 인간 덕목으로서의 인이지만 나중에 뭐 송명이학, 그 주자학에 가면 인의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주자학이라는 거는 사실 그건 신유학도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이름은 신유학이지만 네오 컨퓨시아니즘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그 당시의 철학적 토양이라는 것 자체가 주자 당시에 벌써 주의가 출현할 때쯤이면 이미 당나라를 거치면서 도가와 불가의 철학이 무지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자학에도 보면 불가적인 색채, 도가적인 색채가 엄청나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주자라는 사람 유학자라고 보기가 어려워 사실. 주자가 먼저 배운 것도 사실 불교예요. 도교와 불교를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다 짬뽕된 게 그게 주자학이고 성리학이에요. 근데 주의가 그걸 그냥 억지로 이 짬뽕을 갖다가 건더기 다 건져내고 그걸 국물만 남겨서 유학에다가 그냥 갖다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래서 주자 대전이나 주자 어류나 그 신유학의 소위 성리학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주돈이나 장제나 뭐 정의, 정호, 이정, 정의는 좀 심하다. 정호까지만 보더라도 그 정의, 정호, 이정의 그 외삼촌인가 그래요. 장제가 또 그 북송오자에서 보면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북송오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이 성리학이 짬뽕돼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거든 이들이. 근데 주자가 들어서면서 주의가 이걸 완전히 이제 이 신유학을 유학에 갖다 막 끼워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상을. 그러니까 어폐가 많아요. 서로 사실 주자의 말을 들어보면 모순되는 부분들이 일단 주의 자신이 그래. 여기선 이랬다 저기선 또 딴소리하고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의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나라는 전부 그냥 망해서 남쪽으로 도망갔지. 주의라는 사람은 북송이 망하고 바로 그 조금 뒤에 이제 정강의 변이 1127년이고 주의가 1130년인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국의 백성으로 태어난 게 그게 주의란 말이죠. 상당히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안 된 측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라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명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관리들의 부패 때문에 북송이 망했다는, 근데 관리들이 부패하게 된 그 배경에는 불가와 도가가 있다는 이런 묘한 이 신념 같은 게 주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끌고 들어오는 게 그게 사실 맹자잖아요. 주의 이전까지만 해도 맹자라는 책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맹자라는 책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 학자들도 맹자라는 책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얘기 중용 다 마찬가지고. 근데 주의가 맹자를 딱 꺼내 들고는 성선을 딱 얘기하는 게 성선을 딱 세려 박는 거거든 주의가. 이 빌드업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주의가. 전부 당신들의 본성은 선하니까 힘을 내십시오. 뭐 이런 맥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는 책임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 위정자들한테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가 선한데 주의가 맹자를 들이대면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보쇼,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불선한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당신들에게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다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다. 누구에게나 타고난 선한 본성이 있는데 그걸 다 내팽겨치고 어디 갖다 처박아 놓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다. 자포자기한 거 아니냐 니들. 맹자에 보면 자포자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포자 자기자 그래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참아줄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는 못 참아준다 그거죠.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수학 문제를 풀게 해서 강아지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거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고 눈 감을 수 있지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체념하고 포기해서 안 푸는 거
그거는 눈 감아줄 수가 없다. 이게 주의의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주의가 얘기해서 대학하고 중용을 분리시키는 것도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사서라 그러는 게 이때 주의가 사서라는 거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서라는 게 없어요. 사서라는 거면 사서 3경 있단 말 없어요. 뭐 다 6경, 11경이네, 13경이네 이런 개념밖에 없었어요. 주의 이전까지는. 공자는 누가 봐도 유학자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주의가 맹자를 딱 끌고 와서 자 봐라. 니들 본성 다 선하다 그러지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놈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도 보면 그게 맨 수신 아닙니까? 대학의 골자가. 본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수신만한 게 없다. 전부 수신하라! 이 소리를 하고 싶어서 주의가 또 대학을 끌고 들어오지. 그리고 중용이라는 거는 한 글자로 중용을 줄이잖아요. 중용을 한마디로 하라. 이 성이란 말이에요. 성이 있고 성지가 있고 그래요. 이 성이라는 게 진실함 그 자체라면 성지라는 거는 진실해지려는 우주 자연과 같이 한번 진실해져 보려는 인간의 노력을 그런 걸 성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용에 보면 왜 인일능지 기백지고 인심능지 기천지다. 그래서 남들이 한 번에 그것을 하거든 나는 100번을 하고 남들이 10번에 그것을 하거든 나는 1000번을 한다 하는 게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인 비스무리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으니 이제부터 개판 치는 새끼한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결국 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주의가. 근데 그게 또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 조선조 500년을 계속 우리가 주자학으로 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때는 주의 같은 사람이 필요했을 수 있죠. 불교가 워낙에 판을 치고 모든 것은 그냥 허무로다 이래버리면 누가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불교는 또 윤회를 말하잖아요. 아 이번 생 조졌으면 다음 생에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맨 사람들이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 찌들면. 도가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뭐 안명이고 비우고 덜고 허물고 그러자는 게 도가잖아요. 주희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라 다 망해서 남쪽으로 쫓겨 내려온 마당에 여기서 뭘 더 비우고 덜고 허물고 하냐. 지금은 다시 쌓고 채우고 불릴 때다 하면서 그때는 주의의 주장이 남송시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당위성을 가지는데 오늘날 현대사회라는 거는 이 시대라는 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주작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채택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과 의무에 매일매일 시달리고 있어요. 주작이라는 거는 책임을 부여하는 철학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현대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게 그게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제갈건 채널에서 제가 다른 강의가 아니라 가장 먼저 장자를 좀 해봐야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계기도 이런 거예요. 지금은 유학보다는 도가의 철학이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왜 또 얘기가 갑자기 주자학으로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 편집하고 뭐 자막 달고 하면서 다 날려버리자니 또 아깝고 이런 걸 또 이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있긴 있거든요. 좀 지루하지만 또 그냥 남겨두자니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 해서 아무튼 그게 저한테도 늘 딜레마인데 그냥 그 주자학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 정도로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주자학 얘기가 왜 나왔지 근데? 인의 의미가 그렇게 후대에 주자학에 가서는 공자 때까지만 해도 선진 유가에서는 뭐 공감 능력, 뭐 사회 형제 의식, 천하 만민을 향한 동포 의식 이 정도가 인에 담긴 함의였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인이 우리가 사실 그 동포라는 것도 있죠. 저기 뭐 연변의 조선족들이나 고려인이나 이런 분들만 우리 동포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동포 할 때도 이 태자가 이게 탯줄이에요. 탯줄. 같은 탯줄이다 그런 뜻인데 하늘을 아버지로 그죠? 하늘을 아버지로 또 땅을 어머니로 그렇게 한 탯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세상 만민 중에 동포가 아닌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동아시아 문명의 주역적인 사유란 말이에요. 아무튼 주의가 이 또 주역을 또 대대적으로 집대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이라는 개념도 후대로 갈수록 인간의 덕목 정도에서 맹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측은지심으로부터 발현되는 어떠한 인간의 덕목 그 정도가 그게 인에 담긴 의미였는데 후대로 갈수록 인의 의미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된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천하에는 이 세상에는 떴다가 잠겼다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신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옛 것이 아니다 이 소리를 하네요. 옛 모습이 아니다. 어렴풋해서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실존하고 있고 또 느긋해서 모습이 없으면서도 모습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신묘하여 만물을 길러내지만 알지 못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앞선 대목이 무위와 자연을 말했다면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무위와 자연을 강조한 대목이었다면 이 대목은 여기서부터는 역시 장자의 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 대목, 방금 이 대목을 제가 조금만 의역을 해서 좀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과 세상 만사에는 떠올랐다가 잠겼다가 하지 않는 게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는 변화하지 않는 게 없다. 결국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어렴풋해서 있는가 없는가 싶지만 분명히 있고 실존하고 또 느긋하다는 건 몹시 느려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느려 터져서 있는가 없는가 싶지만 어느 순간 아주 신묘하게 이를 성사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물을 살리고 살리면서도 계속 이 세상 만물을 살려주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는 부지라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스스로 모른다 하는 뜻도 되고 또 만물이 그렇게 자신들이 길러짐을 받고 있다는 거. 만물이 그렇게 내가 어떠한 도로 인해서 길러지고 있다 하는 걸 세상 만물 중에 스스로 깨닫는 것들이 없다. 뭐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금 도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도라는 게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요. 종교를 가진 분들은 도 대신에 여기에다가 내가 믿는 신을 넣어보세요. 하느님이라는 거. 하느님을 한번 넣어볼까? 하느님이라는 것은 어렴풋해서 보일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해서 없나 싶다가도 또 분명히 있고 실존하고 너무나 또 느긋해서 도대체 뭔 일을 하긴 하는 건가 싶다가도 분명한 때에 비록 그때가 우리가 줄곧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왔던 때와는 좀 다를지라도 분명한 때에 이 일을 성사시킨다. 하늘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막 가뭄이 들어서 제발 비가 내려줬으면 할 때 우리가 어때요? 도대체 하늘이 있기는 한가? 있다면 우리의 이 고통과 아우성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도대체 하늘이라는 게 뭔 일을 하기는 하나? 막 기우제를 바치고 생지랄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느려 터질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없고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늘은 제 나름대로 분명한 때에 비를 내린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때에 그때에 걸맞은 계절을 보내준다는 거죠. 우리가 백날 첫날 빨리 겨울 됐으면 좋겠다, 여름 됐으면 좋겠다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제발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역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로써 보면 결국 후대 도가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세상 만물과 세상 만사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게 쉼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대목은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이건 결국 후대 도가들의 약간은 오늘 지루한 논설인데 이 논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명확해요. 무위와 자연 그리고 변화 이 세 가지 장자 철학의 핵심을 오늘도 꼬집고 있는 건데 무위 자연은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일상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변화만 좀 살펴보고 오늘은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동양에서 변화라는 거는요. 동양에서 변화가 갖는 어떤 의미 그거는 변화라는 건 곧 중용의 동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죠? 그 뜻을 뭐 얼마나 잘 알고 쓰는가 이런 건 떠나서 중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일상에서도 무척 자주 하잖아요. 초딩들도 중용이라 그러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중용이라는 게 철학적 언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네 삶에 자리 잡았죠. 근데 중용이라는 거는 이것도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지만 어느 한 지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용이라는 건. 이 가운데를 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용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적정 체중에 도달했으면 그게 중인데 그건 그냥 중이에요. 중용이 아니라. 그럼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또 작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작용을 우리가 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용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중과 용의 합성어예요. 중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어떤 작용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도 보면 그런 말 나오고 이게 또 중용에도 나오고 민선능구다, 민선능구의다 그러는 게 백성들 중에 오래 하는 이가 드물다는 게 그게 중을 하는 이들은 많지만 용이 가능한 이들은 드물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선능구이라는 게 결국 단 한순간도 변화를 멈추지 않아야 중용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한 100kg 나갔다고 해봐요. 근데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60kg가 됐어요. 그게 중이야. 이제 적정 체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60kg를 잘 앞으로도 유지하는 게 그게 용이 되겠죠. 내가 그저께 체중계 올라가 보니까 60kg야. 그리고 어제 올라가도 또 60kg고 오늘 올라가도 60kg야. 내일도 60kg를 또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 체중계에 찍힌 숫자는 같죠. 근데 똑같은 숫자가 찍히도록 하기까지는 쉼없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실천들이 수반됐겠죠. 뭐 식단을 조절한다든지 웨이트를 하고 유산소를 한다든지 그런 작용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체중계에 찍힌 숫자와 그 숫자가 찍히기까지의 과정을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중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중계에 찍힌 숫자가 중이에요. 그 숫자가 찍히기까지의 과정이 용이고 그러니까 더 쉽게 그 접시 돌리는 묘기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가 서커스 같은 데 가보면 여기 위에서 막 접시를 돌리잖아요. 그 나무 막대기가 우리 눈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묘기를 부리는 사람의 손끝을 통해서 그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사실 이 막대기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균형을 잡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균형은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쉼없는 변화가. 변화가 없으면 금방 중심이 깨지고 접시도 다 작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뭐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저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내가 내 삶에 중용의 정신이 깃들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중용적 삶을 살고자 한다 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변화라는 거는 움직임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움직여야 되고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변화가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행이란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행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행한다. 그러니까 주역에도 그 천택 리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밟는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움직여서 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은 움직임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가 이게 실천을 뜻하는 거예요. 실천. 어떤 변화를 향한 계획이나 의지나 뭐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변화라는 것은 실천이 수반돼야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접시 돌리는 사람은 내가 이걸 어떻게 돌릴지 치밀하게 막 계획하고 막 돌리려는 의지를 불태워서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깨트리고 작살내고 박살내고 하면서 그 역시 접시를 잘 돌릴 수 있도록 변화해 온 것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를 어떤 경우에도 변화를 두려워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동양 철학에는 뭐 고정불변의 실체 저기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동양 철학에는. 우리에게는 변화 그 자체와 변화를 통한 실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없는 중용을 응원하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